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46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봄입니다. 봄이라는 것은 따뜻한 바람이 흘러나오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차가운 바람도 머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차고 또 오후에는 이렇게 더운데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요때 감기 걸리면은 아픕니다. 원래 감기에는 아프니까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함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그 크신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들러한 어떤 성전, 그 예배당에서 외식과 형식으로 가득 차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때 기도를 했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꼭 이때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른 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계속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생각하면서 진짜 여러분 죄를 억지로 죽이면서까지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왔어요.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와서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니고데모. 자,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고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유대 경건주의 운동인 하시딤에서 나온 파당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그래서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연구하니까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생명 걸고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말라기가 끝나고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잖아요.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선 그 왕조가 그때 들어선 왕조가 어떤 왕조였냐고 하면은 하스몬 왕조였어요. 그 하스몬 왕조인데 이때 바리새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스몬 왕조가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면은 즉시 목숨 걸고 저항을 했던 그런 파당이었습니다. 일례로 그 하스몬 왕조 중에서 아리스토블로스 1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 아리스토블로스 1세가 죽고 그 와이프가 누구냐고 하면 살로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살로메가 자기 남편의 첫째 동생인 안네우스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냥 그 사람이랑 결혼해 버렸습니다. 그때 남들은 다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만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항거를 했어요. 그래서 살로메가 열이 받아서 800명의 바리새파 사람들을 매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동료 800명이 그렇게 쭉 달려서 죽었는데 그 앞에서 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견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저항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 강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전국적으로 몇 명이나 있었는가? 6,000명 정도가 있었대요. 6,000명 정도가. 이 사람들이 형제단을 구성을 해서 끈끈하게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행위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겉보기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엄격하게 종교 행위를 했는지를 알려주죠. 자,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는 뭐라 그래요? 흠이 없대요. 흠이 없대. 겉으로는 누구도 흠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세분을 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나서 뒤에서 칼날이 막 이렇게 칼을 들고 막 쫓아오는데 뛰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뛰면 안 된다. 율법이니까. 나는 절대로 뛰지 않는다. 걸어가는 겁니다. 죽든 말든.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으면은 자기들을 가르쳐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흠이 없는 자. 그렇게 여러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니고데모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고대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니고데모의 가문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BC 100년 전부터 성전이 파괴되는 AD 70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사책에. 그러니까 이 가문이 얼마나 유명한 가문이었으면 여러분 역사책에도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가문이 역사책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나올 수가 없죠.
엄청나게 유명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같이 와서 이 장사를 함께 드리죠. 그때 몰약과 침량 100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 몰약과 침량은 당시에 굉장히 비쌌던 거였습니다. 그걸 한 근도 아니고, 한 근도 엄청난 냄새가 나거든요. 조금 또 여러분 엄청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100근을 사서 왔어요. 100근을. 그 정도로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유대인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다. 이 지도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은 이 말을 지도자라, 이 말을 관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관원이다. 이 말을 여러분 그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냐고 하면은 아르콘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 통치자, 주,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뭐다? 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예, 거의 통치자급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급이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 아르콘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서 썼냐고 하면은, 아직 아니에요. 자, 어디에서 썼냐고 하면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아르콘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은요, 유대인 71명이 입법, 사법, 행정의 권세를 다 휘두르던 당시의 국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는 입법권만 있잖아요. 그렇죠? 사법권, 행정권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국회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71명에 드는 엄청난 권세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말이, 니고데모라는 이 이름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그런데 히브리어가 아니라 뭐요? 헬라어예요. 이 뜻이 뭐라고요? 백성 중에서 승리하는 자, 혹은 백성을 정복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예요, 헬라어. 여러분, 당시에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어나 아니면 아람어로 된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까지 접촉했던 소수의 그 상류층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히브리 이름과 함께 헬라어 이름 두 가지를 다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 학문의 최고봉이라고 여겨졌던 그 헬라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아마 니고데모는 이 헬라 교육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게다가 성경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자신이 히브리어 이름보다는 헬라 이름이 더 알려지기를 더 좋아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뭐라고 해? 니고데모, 니고데모, 니고데모라고 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는 유대의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니고데모, 니고데모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헬라 교육을 충분히 받았던 그런 그 헬레니즘에 속했던 그런 헬레니스트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또한 여러분 아주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이가 많은, 이 사람이 나이가 많잖아요. 이 나이 많은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부자였고 또한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던 그가 이제 갓 30을 넘긴 가난한 젊은 목수에게 랍비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자기가 이 젊은 목수가 있는 곳을 찾아가죠. 예수님이 찾아오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홀로 찾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당시에 랍비라는 말은, 랍비는 이 랍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랍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고등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은 이 랍비 학교는커녕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목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큰 학자가,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선생,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망에 맞지 않았던 그 선생이었던 이 나이 많은 학자가 이 젊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걸 보면 이 니고데모는 참 겸손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모두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부도 있거니와 권력도 있고 또 높은 지성도 갖추고 있고 또 인격까지 아주 고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골고루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찾아본 적 있으세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오르고 싶은 곳에 다 오른 사람,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원합이 아닙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무슨 복을 받았으면 저렇게 잘 됐지? 이러면서 여러분 저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아유, 저런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런 복을 받고 싶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은 나의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 이 니고데모는요, 우리 전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을 이쯤에서 보고 2절 말씀 보시죠. 자, 그가 언제?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근데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런 스펙을 갖고,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었던 그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소위 우리가 복받았다고 하는 그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밤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어둠이었다고 부르는 거예요. 어둠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왔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밤, 어둠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밤과 어둠이라는 것은 빛과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 캄캄함, 어둠, 이게 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고 일부러 강조하는 것은, 이 강조거든요, 이게. 그냥 니고데모가 왔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밤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는 것은 세상이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세상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네 마음이 그렇게 고매하게 겸손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빛이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2절 말씀을 계속 보실까요?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한 표적도 보고 기적도 봤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다시 말하면 그 정보와 지식도 함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힘을 다 갖추고 있는 니고데모의 그 영적 상태가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은 밤이라고 한다고요. 밤. 먹는 밤이 아니라 캄캄한 밤이라고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물질과 능력과 권세와 지식, 이런 것이 신앙의 그 신앙과 비례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으로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 밤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또한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목사는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한다, 우리 목사는 돈도 벌지 말라고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버십시오. 많이 잘 하십시오. 할렐루야. 건강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구원의 증거나 복받은 자의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괜히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식과 정보에 따라서 겸손하게 그 앞에 나아갔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봤거든요. 신기한 표적을 봤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의 3절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네가 갖고 있는 지식, 네가 갖고 있는 정보, 네가 갖고 있는 돈, 네가 갖고 있는 명예,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너 거듭났어?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잘했고 뭘 어떻게 잘 살았는지, 그런 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너 성령으로 거듭났니?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니고데모는 굉장히 당황했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니고데모는 선민으로 자처하던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종교 행위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주단지처럼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 할례, 제사, 율법, 그런 선한 행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2장의 물이 변화해서 표도주가 되는 표적에서 물은 없고 항아리만 덜렁 있었던 그 혼인잔치잖아요. 이게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니고데모의 상황과 물은 없고 항아리만 덜렁 있었던 혼인잔치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쭉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너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착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남은 자기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지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뭔지 몰라서 아이고 주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남이라는 그 개념을 몰라서 그렇게 질문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고대 시대 때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알려진 개념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먼저 유대인이 되는 의식을 치러야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어떤 희생제사 그리고 침례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개종을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그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 거듭난 자라고 불렀대요. 거듭난 자, 새롭게 출생한 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거듭난 이방인에게 갓난 아이의 그 아이가 먹는 그 우유를 먹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렇다는 것은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들을 숱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거듭남의 의식을 받은 사람들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다시 태어났다는 사람들이 이전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았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새로 태어났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저게 무슨 거듭남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니고데모의 말을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늙은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인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방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성품은 새롭게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장로님만 아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는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 말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여기에서 파란색이 뭐예요?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의 강세를 주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방법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주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과 뭘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여러분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물 그리고 성령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여기서 연결해주는 이 과가 있잖아요. 물과 이 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동격을 말하는 동격 접속사예요. 동격.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물은 곧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물이 곧 성령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답이 나왔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물이 바로 믿는 자의 받을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다른 어떤 걸로 지금 이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제 나누기 시작하면은 지난주처럼 12시 한 몇 분처럼 막 흘러가니까 이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6절에서 육은 자연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이라고 하는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자연적 생명과 영적 생명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오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이 부는 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남죠? 흔적이 남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태풍,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한번 지나가면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발생했는지 요즘에는 이제 기상학이 너무나 잘 발달해가지고 저 필리핀 동쪽에서 와가지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훑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분명하게 허리케인 같은 것 미국 같은 데 보십시오. 엄청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태풍 같은 거 우리나라에 엄청난 흔적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듯이 거듭난 사람들의 그 자리에 거듭남의 흔적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은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주님께서 바람을 예로 들어서 이 땅에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거듭난의 그 효력과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한다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지?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지?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데 너는 왜 모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가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리고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람이라는 이 땅의 것을 예로 들어서 정말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듭남의 열매를 설명하는데도 그거 못 알아먹는 너희가 어떻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계획된 것이고 어떠한 능력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인지에 관한 그 하늘의 것을 내가 설명해 준들 네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8절부터 쭉 이어지는 바람하고 이어지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늘의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것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그 어전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누구세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밖에 아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의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계시로 알려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계시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모르는 겁니다.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훌륭한 그 겸손한 그 마음과 그런 것들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늘에서 올라간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올라간 자. 이것을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 아나베베켄 에이스톤 우라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베베켄 에이스톤 우라논. 이것을 직역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계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시제가 완료형이니까 뭐예요? 하늘에 계셨던 자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은 이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있었던 자가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나만 있었어. 그 하늘의 것은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 나밖에 모르는 것을, 모르는 그 하늘의 것을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계시로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으신 분입니까? 할렐루야?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을 쓰세요. 우리, 나가 아니에요. 우리. 그 우리라는 무리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는 거듭남이 그 열매와 효력을 알아보고 하늘의 것 또한 계시로 받아서 알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다 포함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게 되셨습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어요? 저기 보면은 이단들이 보면은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 하면서 막 박옥수 같은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야 뭐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거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직 뭘로? 성령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자가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니고데모처럼 그래도 한 번쯤은 부자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잠깐이나마 저 권력의 꼭대기층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한번 칭송 한번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연극은 좀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믿으십니까? 그 엄청난 신분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끝부분으로 가면은 오늘은 여러분 이 3장에서 니고데모는 이 복음이 뭔지 그리고 거듭남이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게 그냥 끝나버리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끝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니고데모 이야기가 2번이나 나와요. 더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은 요한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앞을 딱 막았어요. 자,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장 50절 51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야, 이스라엘은 법도 없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법대로 해, 법대로. 그러잖아요. 법도 없냐? 막아선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막아주죠.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예수의 시체를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시체 주십시오. 그래서 장사 지내는 장면 이 두 군데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완전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터예요. 100리터. 이 정도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 밤에 찾아왔다.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이제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밤에 찾아왔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한이.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당시의 관습에 의해서 쓰레기장에 버려져야 될 처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형수들이 죽을 때 그 시체를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안 찾아가면 그냥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100근을 가지고 100리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무서워서 밤에 몰래 찾아갔는데 사람들의 눈길과 사람의 눈짓이 너무나 무서워서 밤에 찾아갔는데 이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무섭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잡자 그랬을 때 사내들인 공이었던 그가 뭐예요? 막아섰습니다. 유대에는 법도 없냐? 그 서슬퍼른 빌라도 앞에 가서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시체를 나한테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세상에 두려운 것이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난, 질병, 사람들의 눈치 그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나에겐 확고하게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니고데모에게는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그 감투나 부유한 집안의 가문이나 재산이나 평판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막 들이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들이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들이대십시오. 이거 보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을 가지고 와서 100리트락을 갖고 와서 세마포와 함께 예수님께 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몰약과 침량은 몰약은 뭐냐고 하면 알로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로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알로에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침량이라는 것은 몰약과 침량 이 두 개가 뭐냐고 하면은 당시에 그 시체와 함께 그렇게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와 부패를 막았던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장례 관습에 따르면은 여러분 이 시체와 함께 몰약과 침량을 함께 싸잖아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이 몰약과 침량을 싸는 것이 그 침량을 준비해온 사람이 이 시체와 함께 나는 죽습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럼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다시 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와서 그의 시체와 함께 쌈으로 해서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뭡니까? 침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니고데모가 갖고 있던 그 명예와 부와 평판, 이런 걸 여러분들은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가난하면 어떻게 하지? 내 질병 때문에 나 어떻게 하지? 내 남편 때문에 어떻게? 내 자녀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이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과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세상의 힘, 그것은 여러분 구원과 비례관계,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기죽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조차도 나의 이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 왜요? 구원이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르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